로마서 14장 7절과 8절과 9절 세 개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혼자 이 세 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추수감사절을 많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지은 것을 결실 후에 그것을 모아놓고 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복이라고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현대는 1차 산업인 농경사회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많은 산업의 형태들이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간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형태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던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따로 계속되는 어떤 성경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록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늘 똑같은 감사절에서의 어떤 그 얘기들 하는 것보다는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속성도 있어서 그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가 늘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잠깐 제가 한번 포인트를 강조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란 말은 그 어린이들은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다 아시죠? 모든 일에 그 뜻입니다. 범사. 우리가 뭐 범상하지 않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말이죠. 범상하다는 말 자체가. 범이란 말은 광범위한 넓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범이라는 그런 한자 의미이죠. 그래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평범한 우리가 흔히 겪는 뭐 이런 그 모든 일들 그걸 우리가 범사라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생각해 볼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범사라는 건 뭡니까? 내게 오늘 어떤 일을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다. 아주 기쁘고 경사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것도 범사. 인생에 살아갈 때 만날 수 있는 일들이고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이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주 참혹한 결과를 얻었다. 그것도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범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일이든 간에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일 그것을 우리는 범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계획하는 건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일이 내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하시는 일을
그의 섭리를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따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에 화가 치밀고 하나님이 내가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며 했는 일인데 이런 일이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걸 내게 유익하게 하실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짧은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 주보의 그 앞에 글을 보면 제 책에 있는 추수감사절 글을 써놨는데 그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가는 것 정도는 억울한데 그게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만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영원히 해나올 수 없는 그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타국에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조금 잘 풀리는가 했더니만 오히려 그 사람의 지하 감옥에 정치범도 수용 속에 갇히게 됐으니까 요셉의 절망감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보디발의 감옥에 정치범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높은 고관들도 잡혀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얘기들을 감옥에서 하는 말들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바로의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상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자기는 의도치도 않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 해몽을 잘 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노예 신분인 타국에서 놓은 그 히브리 소년이 어떻게 그 시대에 지금도 4대 문명의 하나로 말하는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명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문화와 정치적인 식견과 인맥과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보디발의 지하 감옥의 감옥 생활이 그에게는 앞으로의 총리 대신을 되기 위한 자질을 갖추게 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 보디발의 감옥을 누가 저주스러운 장소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이유는 보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는 혹은 감사한다는 감사함은 믿음이 바탕인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감사는 믿음이 그 바탕이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감사할 때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의 바탕이요 기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제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냥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느낌표까지 집어넣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뭡니까? 그냥 주인 주자지 않습니까? 한자로.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게 주인이 있으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게 주인이 있으십니다. 과거에 무슨 노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 주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내가 섬기고 주종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란 것은 내게 주인이 계십니다. 내게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란 의미입니다. 먼저 이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약한 사람을 너희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되
그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1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신앙생활 얼마 안 되니까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믿음이 있다 하는 너가 그거는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채소란 말은 그냥 아주 연약하고 그런 것들만 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오래되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자기 행동이, 자기 삶이 흔들리지 않는데 독특한 기준이 있어서.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그것에 쉽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연약한 상태란 거죠.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는 말은 연약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6절까지 우리 본문 이전까지 나온 내용들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음식과 날입니다. 날. 음식과 날에 관한 다툼에 대해서 이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클라우디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렸을 때 그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많이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방인 출신들 원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이제 믿고 교회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 겁니다. 그럼 로마에는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4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로마에는 4개 정도.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다 우리처럼 그냥 그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정집에서 모이가 소규모로 거기 한 4개 정도가 그룹이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까 과거 유대교에서 나오는 전통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남아있게 된 사람 중에서 유대인 출신이 만약 아주 극소수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라 구약에 말할 때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또 초막절과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아마 절기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음식이나 제사하는 방법을 보면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음식은 부정하니까 이런 먹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기에 관한 것들, 날, 그리고 음식에 관한 것들, 이 두 가지가 항상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바로 절기와 그 날과 이 음식에 관한 것들인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그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그 로마서 14장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끝부분에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이렇게 비판하거나 남에게 권유하지 말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소화해내라는 겁니다. 뭘 소화하고 뭘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공통성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공통성으로 그 공통성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소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생각하면 그것들을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그 공통성으로 자기 마음을 확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공통성으로 자기에게 맞도록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공통성인데 그게 도대체 어떤 공통성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는 것이 바로 뭐 날과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그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성, 믿음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공통성이 각각 마음에 확정해야 될 내용이 뭐냐? 각각 마음에 확정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니까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간에 자기 마음에 확정할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가 7절, 8절, 9절에 나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 배경은 이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간에 이것은 공통적이다, 공통성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바로 7절과 8절과 9절인데 7절은 약간 좀 수동적으로 씁니다.
공통적인 이런 게 바로 공통적이다 쓰고 8절에서는 능동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 반복해가 8절의 내용들 다시 확인해 주면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뭐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이 내용들은 변함이 없이 확실하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이며 확정적으로 그 표현하는 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서술하겠습니다. 첫째 7절에 뭐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말은 모르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는 말은 로마 교회 교인이나 편지를 쓰는 나 바울이나 성도라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겠죠.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보다도 바울은 믿음이 더 좋고 더 크고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편지를 쓰는 사람이든 편지를 받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으로는 함께 통일되는 그 말이겠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게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라 하면 어떤 공통성이 있냐 하면 바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아니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아닌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공통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남이 살펴봐 7절 같은 경우에서 남이 살펴보니까 저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 않네.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 죽는 것 같지 않네. 라는 제3자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우리 성도의 공통점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진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굉장히 강한 어떤 능동적 적극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9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8절을 다시 확정해 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본문 말씀들은 뭐 특별한 어휘나 표현들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그 본론을 대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권유를 하고 권면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 내게 주인이 계신다, 이런 고백,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근성근성으로 용어만 들으면 무의미해지고 아무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도 처음 들어본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익숙한 그 단어와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그것들이 내게 내 삶에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할 때 우리 중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어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할 때 우리 중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중에라는 말은 성도라면 공통적으로 그런 말이겠죠. 성도라면 공통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 중에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중에라는 말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어른이고 어떤 사람은 어린이고 어떤 사람은 남성이고 어떤 사람은 여성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법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명예가 없고 딴 사람의 속박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합시다.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다를지라도 그게 바로 우리 중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이 다르면 교회에서도 달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뭡니까? 현대 교회에서 직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일부 교회에 한정된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소수의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기 위해서는 집에 형편에 경제적 사정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은 거의 되기 힘들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요? 장로님 되면 교회에서 뭐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중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환경들, 그것들은 다를지라도라는 뜻입니다. 달라도. 그러나 이 공통성만은 그 말입니다. 우리 중에라는 말은. 또 하나 더 생각한다 그러면 그 공통성은 그 말이겠죠. 우리 중에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은 우리를 관심을 이렇게 유도해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중에 부르는 것은 바로 가운데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 공통점이 있으니 그 말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자, 그 속에 나온 첫 번째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런 같은 7절에 있죠. 그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들. 자기의 극치죠. 자기애랑 사랑 애자니까 자기 사랑의 극치란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할 때 그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그 표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 자신을 위하여 사는 표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랑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안타까운 일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어느 건설회사 사장인데 대통령인가 누군가 제가 기억이 아사마sam합니다. 제가 그렇다는데 뭐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일 했는지 모르는 식으로 어떤 비난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건설회사 사장이 자기는 어떤 회사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걸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역할을 했을 뿐인데,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착복을 한 건 아닌데, 뭐 대통령이 아마 그런 식으로 자기 비난했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한강에 가가지고 뛰어내려버린 겁니다. 죽은 겁니다. 자살해버리죠. 그분은 어떤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예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죽음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의 명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에 의해서 자기의 떳떳함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겁니다. 뭡니까? 명예인 거예요. 명예. 이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란 말은 바로 뭡니까? 목숨을 버릴지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자기의 명예가 더 귀중한 그런 것이 바로 자기의 어떤 극치, 그걸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적 살아있음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적 살아있음만이.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호흡하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란 말은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란 말은 눈 깜빡거리고 코를 벌렁거리며 가슴을 들썩이며 호흡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망 안에 있는 겁니다. 사망적 살아있음만이,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 볼 때. 또요. 하나님 없음의 죄성만이. 자기를 위하는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그의 존재 앞에 있을 뿐이지, 같이 있을 뿐이지, 자기는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음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자기에 대한 의식, 자의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하나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류의 범죄가 어디부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어느 날 오염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오염됐습니까? 하와가 사과를 가져와서, 그 선악과를 가져와서 아담에게 먹으라 한 겁니다. 왜 먹으라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그 피조물이라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갑자기 아담 마음 속에서 나도 하나님이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의식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인류의 죄의 본질이고 죄성이 본질이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란 바로 하나님 없음을, 죄의 본성을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그 말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말입니다. 그럼 살아가는 목적과 모든 그 근거가 그 모든 그것들이 그 열정이 어디 나온 겁니까? 자기 사랑만으로 끊임없이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평소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 자식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되고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자기 사랑만으로 내 명예가 더럽혀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란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까? 머릿속에서는 다 아는데 우리의 삶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그러면 그 삶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바꾸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과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살아있음이 그냥 눈만 끔뻑이는 사망의 어떤 그 실제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이란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도다. 자기를 위해 죽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말로 이 말을 대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라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봅시다. 우리가 자기를 쳐다보다가 죽은 그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 있죠. 나르시스트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기를 자기애의 극치를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말하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속에 뛰어들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유명한 그 나르시즘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요. 그런데요,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너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여건들이 시험도 떨어지고 또 무슨 사랑에서도 실패하고 사랑할 이유가 이걸 봐도 저걸 봐도 건강도 안 좋고 그 건강이 그냥 한번 나을 수 있는 건강이 아니고 불치병이라서 해도 지치기만 지치지 그래서 살아나올 수가 피어날 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봐도 자기 자신이 너무 가련하고 저걸 봐도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이걸 봐도 도저히 자기 자신, 그 고통받는 자기 자신이 너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이 아파서.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자살을 미워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상황을 정말 통탄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안 그래야 되죠. 그런데요, 자살한 사람들의 장례식장 이렇게 뉴스 화면 같은 거 보면 십자가 탁 써놓고 성도 누구누구 그래가지고 촥 앉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자기애의 극치입니다. 내가 죽었으라도 이 귀중한 내 자아를 더 이상 고통당하고 있는 내 자아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살하기보다는 죽음이라 합시다. 죽음은 고통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고통이 죽음으로써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인 겁니다. 어떻게 죽음이 고통의 피난처라고 생각하십니까? 또요, 성도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자살은 성도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입니다. 12장 31절에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나오지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이 마가복음 그 3장 29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 두 군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광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만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그래 말씀하셨죠.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믿는데 나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가 애써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성령의 감동을 내가 무시하는 것들, 이런 행위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믿지 않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영원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서 2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표현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란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루아흐라는 그 말은 바로 생기, 생명,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단어 자체가. 성령은 뭐 하시는 겁니까? 신약시대에 진리의 영,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생명을 있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없이 하고 경시하고 생명 있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걸 반대로 하는 것은 그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살은 그것은 성도로서는 그것이 성도가 아닌 것이고 성도에게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 그 위패에다 무사가게 되면 위패에다 딱 써놓는 걸 보면 십자가 빡 이거는 그 밑에 성도 누구라고 써있습니까?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억울하다고요. 억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제 3장에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움이 된다고요. 무슨 이유든 간에 성도는 자살은 성도 행위가 아닌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미화시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는 성도 안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은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본론은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올 때, 주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자,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나도 그렇고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다 주를 위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다는 말. 이것은 마치 이런 관계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늙고 아주 나이 많은 늙은 충직한 그런 노비가 요즘 우리 현대사회는 뭐 노예제도가 없지만 과거에 늙고 나이 들은 그 한 집에서 평생을 지내는 늙은 그 충직한 노비가 선한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그걸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 신약성경 헬라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단어들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볼 때 넓고 충직한 노비가 선한 자기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평생에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신분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식처럼 때로는 남몰래 그냥 격려해주고 챙겨주고 말없이 해줬던 그 어떤 그 선한 분, 그분을 바라보는 눈빛,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은총과 은택을 아는,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내가 좋은 음식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와 그 은택을 생각하는,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내게는 어떤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있습니까? 이론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이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교회라는 명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준말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곳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볍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 중에서 말수가 많거나 막 수다를 떨거나 가벼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다 신중하실 정도로 제가 볼 때 평균치에서 볼 때 훨씬 더 신중한 쪽으로 다 치우친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밖에서 또 다른 건 잘 안 보겠습니다만 최소한 적어도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보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무언가 좀 진중하고 또 진지하고 또 깊이가 있고 큰 분들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점잖고 무게 있고 그런 여러 성도님들이, 한 집사님도, 또 전사님도, 또 장집사님도, 또 양집사님도, 김사나 또 혹은 우리 종 형제도 얼굴에 억제할 수 없는 그 미소와 만족감이, 그리고 서로 바라볼 때 하하 웃을 수 있는 그런, 너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즐거움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날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 지상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의 모형으로서 이 교회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2주 후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텐데, 오후에 순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축사 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딱 순서를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축주 악기를 연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축하 연주를 줄여서 축주라 말하죠. 그게 오보에라는 악기 아시죠? 금관악기, 오보에라고. 요즘 오보에 악기를 연주를 할까 합니다. 제가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불러서.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여성도인데, 지금은 전사님이죠. 목사고시도 합격했는데 안수를 안 받아서 그냥 호칭은 전사님인데 지금 다른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좀 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버지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많이 지냈다 보니까, 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으로는 가끔 제가 친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근데 오보에를 대학에서 악기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보에 전문가인데, 제가 곡을 내가 부탁을 했었어요. 곡이 바로 뭐냐 하면, 곡 제목이 지상에서 천국과 같은 이곳이라는 곳이 바로 그 곡명입니다. 지상에서 천국과 같은 이곳, 하나교회 창립 예배에 만든 그런 곡이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곡이 어디 나오냐 하면 1980년대 중반에 한번 했다가 상영됐다가 그 다음에 한참 지나다가 작년 한 1년쯤 전에 11월인가 또 한번 재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음악인데
그게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션. 그 영화에 그 영화 음악이 엔리오 모리코네라는 사람이 썼는 그 영화 감독이 영화 모든 흐르는 영화 음악을 다 작곡했는데 그 중에 대표 음악이 바로 그게 지상에서 천국과 같은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그 신부인 가브리엘 신부가 자기 그 선배가 그 남미에 있는 이과스 폭포에 사는 그 원주민들 속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뭐 그 무당들이었던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이과스 폭포에서 떨어뜨려지는 그 순교를 당하는 것 이후에도 자기가 가겠다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 위험한 곳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 폭포의 옆에 물 좀 작게 흐르는 곳에 막 억지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숲 속에서는 막 원주민들이 화살을 겨누어서 막 수모가 다 있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데 다 올라간 다음에 아무 그것도 없고 자기 진보다리는 딱 등에 있는 등치만 되고 싹 풀어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은 금속으로 만들지만 과거에는 나무로 만드는데 오보를 탁 끄잡내가지고 입에 탁 대고 천천히 악기를 하나 연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악기의 연주 그 선율이 뭐냐 하면 요즘에는 넬라 판타지아라고 알려져 있는 성악곡이나 합창곡처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 곡인데 사실은 그게 성악곡이 아니고 오보의 악기곡입니다. 근데 그게 워낙 선율이 아름답다 보니까 먼 훗날 영화 지나고 난다 먼 훗날 어디 스페인인가 어디에 있는 그 파페라 여자 가수가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인데 그 음악 감독인 엔리오 모리코네에 가가지고 이거를 성악곡으로 자기가 불러도 괜찮냐고 부탁을 해가지고 엔리오 모리코네가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악곡으로 해가지고 환상 속에서라는 넬라 판타지아라는 이름으로 그게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해 전에 뭐 남자의 자기인가 하는 TV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게 합창곡으로 나와가지고 그 유명해져가지고 굉장히 떠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휴대폰 전화번호에 컬러링을 그걸 넣기도 하죠. 그게 바로 넬라 판타지아라고 이름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었고 표제곡이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바로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목 똑같이 그 원주민들 떼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그게 마치 지상이지만 천국과 같은 이곳이라는 생각이 너무 연결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지상이지만 천국과 같은 이곳이라는 그런 글을 염두에 떠올리면서 그 곡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오보이가 그 오리지널 곡이기 때문에 자 말이 굉장히 번나갔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은총과 은택을 아는 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주를 위하여라는 그 노비가 선한 주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그 은혜와 평강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게 어떤 은택을 베풀었고 그 주인이 내게 어떤 문제들 다 해결해 줬고 그 주인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바라봤는지 그 은혜와 평강 아래 살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자, 소제목으로 8절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 때 사나 죽으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말은 인생의 모든 극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또 죽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고 죽는 것 이외에 극단적 이외에 그 안에 나머지 것들은 인생에서 다 성공하고 좌절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그 속에 다 포함되겠죠. 왼쪽 끝에 있는 경계와 오른쪽 끝에 있는 경계, 그게 삶과 죽음이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뭐 자극적이든 어떠한 기쁨이든 간에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대의 어떤 그 마지막 경계, 산다는 것과 마지막 죽는다는 것, 사나 죽으나 라는 말은 바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풀어 쓰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할 때 사나라는 말 갖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나.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이 산다는 그 자체만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산다는 것은 사망의 종살이가 아닌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산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그건 바로 사망의 종살인 겁니다. 자기가 빈몸으로 왔는데 이 땅에 살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뭐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저것 때문에 좌절했다고 슬퍼하고 이런 모든 걸 막 하지만 결국은 돌아보니까 마지막 갈 때는 역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와보니까 뭐만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사망만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때까지 사는 인생이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이란 나는 굉장히 그 속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온갖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망에 볼 때는 종살이 한 겁니다. 결국은 사망 아래에 다 있으니까 사망에 붙잡혀 가니까
사망의 종살이 하는 것이 바로 사나라는 겁니다. 사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산다는 건 뭡니까? 그건 바로 사망의 종살이. 또 어떻게 표현하면 옛날에 영화 제목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이소룡 나오는 영화 제목에 사망유희라는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망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마치 화려한 것처럼 인생의 어떤 그런 거 뭐, 그러나 다 사고 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자 속에 일장춘몽. 무슨 말입니까? 봄날 한번 꿈꾸는 한 꿈과 같았다.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일장춘몽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사망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유희를 시키는 겁니다. 사망유희. 사망의 종살이가, 그러나 우리가 신자, 믿는 사람, 꿈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산자, 사는 것, 사나 할 때 사나라는 말을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의 종살이가 아닌 것입니다. 사망의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사나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죽으나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죽으나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괜찮다 그 말이겠죠. 죽으나 하는 말은 죽어도 괜찮은 그 말이겠죠. 죽으나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하겠습니다. 죽으나라는 말은 죽음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없는. 성도의 삶이 내가 사나라는 말은 사는 것도 사망의 종살이가 아니고 죽으나 하는 것도 내가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없는 그 뜻입니다. 죽음이 없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옆방문을 여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옆방문을 여는. 우리가 나는 살고 있는 것이 내 방문이 닫혀 있는데 나는 이 안에 이게 인생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옆방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 커튼을 닫히는 옆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 구조를 대충 알기 때문에 이 방이나 옆방이나 같은 구조 속에서는 같은 건물 속에서는 같은 구조라고 될 거 생각가지고 그냥 무심히 옆방문을 여는 겁니다. 옆방문의 도어문을 여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사망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나 하는 말은 뭡니까? 죽으나 하는 말은 그냥 죽는 것이 없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는 옆방문을 여는 그 말입니다. 옆방문을 여는 거죠. 옆방문을 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여러 해 전에 제가 그냥 얼핏 기억해보니까 적어도 한 15년이나 20년 그 전에 제가 어느 신앙 훈련하는 그런 단체에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앙 훈련하는 그 신앙 훈련 코스는 보통 3박 4일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신앙 코스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할 때에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뭐 훈련 받는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는 봉사자로서 여러 해 동안 거의 한 10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게 제가 그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 중에 있었는데 어느 똑같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안에 그래서 늘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인도에 따라갔는데 바로 옆방인데 그럼 건물 구조를 볼 때는 옆방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똑같은 그런 방 건물 안에 복도에서 문을 하나 탁 열었는데 그 방 안에 웬걸요? 그래서 내가 봤던 제일 화려한 방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눈이 부실 정도로 모든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했다 할 정도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 원래 있던 방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그게 광기 그저 펼친 겁니다. 천국의 모형처럼 옆방문을 열었는데 옆방이 내가 있던 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상이 불가능한 그런 방이 옆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사나 죽으나 할 때 죽으나 하는 말 뭡니까? 그냥 옆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말인 겁니다. 옆방문을 들어가는. 그러나 그 옆방이 원래 있는 방보다 더 우월한 걸 어떻게 압니까? 왜요? 알 수 있죠.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있었던 방이나 옆방이나 주인은 다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방에 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옆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옆방의 것을 어떻게 꾸며놓으셨을까요? 더 못하게 꾸며놓으셨겠습니까? 그럼 그 방을 말로 들어가겠습니까? 원래 있던 방에 그대로 있게 하시지. 원래 있던 방에서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방이 비교 다를 정도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 방과 저 방의 주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방과 저 방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이 옆방이 더 우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 방이 우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 문을 열지 않으실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죽으나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옆방 문으로 들어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이 있는 그 방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두 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것이란 말이죠. 주의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대요. 왜요? 무슨 자격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심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데, 죽지 않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어떤 죄책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음을 대신한다는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심의 대속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건 대신한 거죠.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그 말이겠죠. 죽으심의 대속을 통해. 그게 바로 주의 것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가 노예제도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구주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가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 기막힌 그 사실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주의 것이 되고 그게 소유물이 되어야 될까요? 자, 이 말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믿는 사람이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강함. 그러니까 strong, 강한 거죠. 그죠? 성도의 강함은 그 긍휼하신 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어렵죠. 성도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강함을 갖고 있어요. 그 강함이 바로 뭡니까?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보신다는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어디서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하심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으로 강해지는 거, 명예로 강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강한 겁니다. 우리 강함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만 강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유일한 강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죠. 나는 내가 필요 없을 줄 알았던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는데 내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주가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은 뭡니까? 9절에 나오는 말이 내게 구원자로 그 뜻입니다. 나는 필요성조차도 몰랐는데 내가 필요성을 알게 된 순간 그가 내게 구원자로 이미 다 내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구원자로라는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라는 말 9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앞에 8절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것임, 그걸 위하여 그 말이겠죠.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 것임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것임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자, 거기에 위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위하여라는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9절에 주가 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 때 주가 되게 하심이라.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으로 주인으로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내용이 뭘까요? 생사를 주관하는 강한 자의 통치가, 생사를 주관하는 강한 자의 다스리심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주인이 되시려고 할까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오시기 위해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 죽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생사를 주관하는 강한 자로 다스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할 일 없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내게 주인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를 주관하는 그와 같은 강한 자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9절에 주가 되게 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근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간부터 밑에 있는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그 신약 성경 원어에 헬라에 보면 더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뜻을 분명하게 해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라 말하겠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럴 때 양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풍성히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겁니다. 주가 되려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양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 더 풍성히 한다는 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동영상을 집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 마음에 한편 생각하니까 조금 찜찜하기도 하고 한편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가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것이 우리의 개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풍성한 게 뭡니까? 풍성상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할 때 가는 일마다 순적하게 모든 걸 이루어져서 착착착착 다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종내 마음에 찝찝했는 겁니다. 그 성경을 들을 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이 자식 구할 때 한 번도 선 보인 것도 없고 매파 보낸 것도 없는데 그냥 종 보고 갔을 가. 내 본영 집에 친족에게 구해 오라 했는데 갈 때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세상 만사가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들. 다시 말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해 볼게요. 세상적 가치관의 만사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어떤 주장하는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게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이때까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의 시간마다 그 속에서 들어와서 다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막 느끼는 뭐 가슴속에 터져나갈 것 같은 그 희열, 그 어떤 감동,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지배하는 뭐 같은 말이겠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의 무한한 만족이. 내가 영혼이 없을 때는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밝아지고 내가 뭘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무한한 만족이.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한테 주님이 생겼고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좀 우리가 조용한 시간 있으면 저녁이라도 이번 주 중에라도 이 한 주간 내게 주님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인이 있으시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삶을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주님이라는 의미는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 삶의 중심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생각해보니까 자기 사랑,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내가 좀 더 발전하고, 내가 좀 더 안락하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중심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틈에 그게 없어져 버리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그게 바로 주님이란 말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하나 더 표현한다면 주님이란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시간이 내 인생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주님의 손길과 흔적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느 틈에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간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그 흔적들이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통점 속에서 성도의 삶이 영위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